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9주년을 기억하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원래 강복주일, 해방주일 그렇게 부르는 주일인데 우리 교단은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해방을 이루려면은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어느 때부터 이 주일을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을 드러내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민족 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폐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적은 선수단이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금메달 획득도 5개 정도 하면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까지 다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땄죠? 13개나 땄습니다. 2배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을 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전반부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막 땄습니다. 그 순위가 1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서 참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막 따기 시작할 때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느냐? 총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화살을 사용한 종목에서 무더기로 금메달을 땄다. 어떤 사람이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를 우리나라는 원래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라 그랬다. 엉터리 같은 해석이지요. 우리나라 민족 심성처럼 참 유순하고 또 전쟁을 싫어하는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당하기만 하고 침략할 줄 모르는 민족성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격으로 금메달을 이게 3개를 땄어요. 칼, 펜싱으로 2개를 따고 또 화살을 쏴서 양궁으로 5개를. 지금까지 13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를 칼과 또 총과 화살로 얻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세 종목이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무더기 금메달을 딴 것을 저도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메달 순위를 가끔 보잖아요.
1등이 어느 나라고 2등이 어느 나라인가. 이 올림픽에서는 1, 2, 3등을 매기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몇 개 따느냐, 또 전체 금은동을 몇 개를 따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 2등을 참 잘 따지죠. 미국하고 중국이 1, 2위를 막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어떤가?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요. 일본한테 이기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면은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난 36년 동안에 일제의 핍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조선시대 때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참 전 일이고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일본, 무지막지한 그 일본의 무단 통치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심성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감 속에서 배상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매 경기 때마다 일본과 경쟁심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또 북한은 더 심하죠. 일본과 어쩌면은 그런 경쟁의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다르죠. 독일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역사적으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소위 말하면 일제의 잔재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해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그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에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었느냐, 이게 요즘에 큰 화두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제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을 한 북한보다는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역사인식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헌법에 명기된 대로 그게 합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헌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반민족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활개를 친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요,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을 합니다. 1952년부터 시작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과, 반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서독에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서도 지금까지도 이 독일은 자기네들이 유대 민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독일이나 이스라엘에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런 날들이 되면은 반드시 독일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도 거명이 되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독일의 역사 속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민족이
이제 독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와 그렇게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고 1962년도에 무슨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포항제철도 탄생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도 놔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은 거예요. 했더라도 일본 기업체와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철저하게 그 뒤로 모든 제품 생산이 일본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독일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수십 년 동안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러면서 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배상을 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배상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로로 따져가지고 740억 유로를 배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740억 유로. 제가 숫자에는 박지 않지만은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10조, 한 3,544억 원 정도. 110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56조 원 정도가 되는데 110조 원 정도를 지금까지 배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입니다. 달러로 따져보니까 한 810억 달러 정도를 배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늘 정신 차리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만은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오늘은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한반도를 향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무너졌는데 종교마저도 특히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강요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의미가 없고 그저 한 황국 신민으로서 국민 의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천만에요. 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한 건물에다가 신령을 모셔놓고 그리고 그 건물을, 그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삼아서 신앙하고 제사 지내는 곳, 그게 신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배하는 게 신사 참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개념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게 신사 참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게 국민 의례라고 우리 한반도 백성들을 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915년 8월에 신사사원의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신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1925년도 서울 남산에다가 조선 신궁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성, 우리나라 가장 중심 도시에 조선 신궁을 만들어 놨으니 그 외의 지역에 신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청주도 이런 일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에도 몇 군데, 충북 전체에도 한 15군데 신사가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특히 청주에는 어디에 신사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해방된 지 79주년 됐는데요. 90, 100살 정도 되셔야지 아마 신사를 보셨거나 그쪽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참배를 하셨거나 그랬을 텐데 지금 우리 김영근 장로님 당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집당자를 써서 당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당나라 당자가 붙어가지고 당의산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대성동 그 탑동 그 주변에 있는 당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 절이 크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자리가 신사 자리였어요. 이게 1914년도에 이미 신사가 세워진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청주의 가장 중요한 신사가 그곳에서 자리를 좀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22년 지금의 그 우암산 자락인 3.1공원 자리,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계단을 쭉 올라가 가지고 절 하나가 있잖아요. 그 언저리가 1922년도에 만들어진 신사 자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청주 신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자로 보시면 거꾸로 읽어 보십시오. 청주 신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쟁이 신사가 아니라 청주 신사.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넓은 영역을 신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배를 하는, 즉 일본 군인인지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저렇게 제복을 입힌 것인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곳이 당산 신사인지 아니면은 저 3.1공원 쪽의 신사인지 그거는 뭐 밝혀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확신은 못 하겠지만 영역으로 보면은, 넓은 영역으로 보면은 아마도 1922년도에 만들어진 신사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합니다. 1915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건축을 할 때에, 이 건물 건축을 할 때에 종탑 세우던 이야기, 야사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옛날에 있던 종탑의 높이가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간섭에 의해서 설계도보다도 9자를 낮추게 된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한 2.7m 정도를 낮췄다. 그래서 100주년 때에 종탑을 새로 만들면서 2.7m를 더 높인 거예요. 저게 원래 설계도대로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는 해놓았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산에 있는 신사나 또 3.1공원에 있는 신사나 해발 높이로 보면은 우리 종탑이 거기보다 높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이 기독교, 특별히 청주 제1교회가 항일 정신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당을 짓는데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종탑이라도 낮추게 해서 정신을 말살하고 겁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하고 청주 신사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건축사에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이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904년도 만든 광남학교가 나중에 청남학교로 이름을 바뀌는데, 이 청남학교가 일제가 이제 막바지 이르러 가지고 신사 참배를 무던히 강요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감옥에 가고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또 선생님들이 쫓겨나고, 또 우리 교회 8대 목사님 박상건 목사님은 신사 참배 문제로 만주로 망명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 신사 참배를 이제 그 방향성을 교회로 옮깁니다. 교회에 침투돼 가지고 신사 참배를 강조를 하는데, 예배 전에는 동방 의례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일본 제국을 향하여 청황을 향해서 의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입니다. 1942년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헌당식을 할 때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다 일장기를 붙여놓고 헌당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938년 9월 달에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제27회 총회가 있었는데, 일제가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이제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총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했습니다.
그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게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결의한 그 결의문의 내용이 지금도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만이 되겠다 하는 일본의 생각. 여러분, 만약에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라 언어도 잃고 창씨개명하고 문화 다 뒤바뀌고,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 어찌 황제를 향하여 또 일본 신사를 향하여 참배할 수 있습니까? 다 죽었던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던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나갔던지, 100년 넘게 일제가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평화통일주일 본문으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는 곧 바벨론에 먹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선지자의 선포 내용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간첩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너희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먹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선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선언대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13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 시절에 남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현장을 직접 목도한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바티칸시에 가보면은 베드로 대성당도 있지만 시스티나 성당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만 하게 지어놓은 경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당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황을 선출하기도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장소이죠. 이 시스티나 성당이 더 유명한 것은 1512년도에 완성이 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1936년도에 이제 입구가 저쪽이라면 그 반대편에다가 최후의 심판 그림을 또 다시 그려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천정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에는 아직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36년도에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에는 종교개혁이 막 진행될 때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요, 그가 물론 종교개혁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가톨릭에
또는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교황에 또 교회에 돈과 권세를 탐닉하는 이 타락한 교권에 대한 저항이 사람들 밑바닥에서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고 있던 인물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불길한 느낌을 잘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정화에다가 여러 선지자들을 그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려놓았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참 침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한번 그림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저 끄트머리가 이쪽이 입구고요. 끄트머리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있는 그 그림 밑에가 누가 앉아야 되느냐면 교황이 앉아야 돼. 일부러 구도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가까운 천정 한 구석에 예레미야 선지자, 동그라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리 잡게 합니다. 제 느낌에는 저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요, 어느 자리에 누구가 그려져 있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자료인데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자세. 아니,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예레미야의 얼굴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때 당시에 교회의 타락상에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던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초상화를 놓고, 저게 미켈란젤로인데 저 초상화를 보고 예레미야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림인데, 이게 전체 그림인데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 바로 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살가죽을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거든요. 저기 손에 보시면 자기 살가죽을, 늘어진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가죽이 그냥 살가죽인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사람 얼굴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좀 전에 본 누구와 비슷하지 않나요?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살가죽 그 가운데 얼굴을 그렸는데 거기에도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예레미야나 바돌로메나 민족의 암울한 모습을 직시하고 있는 예레미야, 비록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삶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 그 죽음의 살가죽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이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율법 중심의 삶을 파기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소용없다. 십계명도 율법도 지키지 않았으니 그건 파기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율법이나 십계명처럼 돌판이나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글로 돌판에 새겨진 어떤 문서화된 율법이나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것인데 그 새 계명은 마음에 그리고 너희들 속에 새겨진 계명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한 파격적인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34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내용을 34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새 계명, 새로운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선언하기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서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던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야말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고 또한 새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성전에 기도하고 있던 바리새인하고 죄인과의 기도 중에 죄인의 기도를 인정하신 예수님 그 뜻처럼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투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힘을 얻고 그리고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총이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 위에 또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큰 말씀을 받았사오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또한 이 민족이 주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용서함 받은 사람들로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